자,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다른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과는 많이 내용이 다르죠.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1절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그 가문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문도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와 관련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에요. 그 13대 왕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손은 우리말로 말하면 고손이에요. 고손, 증손, 고손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선지자 중에서 대부분은 그 뒷배경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평민 출신 선지자가 많아요. 근데 선지자 중에서 왕족 출신 선지자가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 스바냐고 한 사람은 이사야죠. 이사야도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고위 관리들이라든지 왕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스바냐 역시 아주 왕족 출신이니까 좀 가문이 아주 참 찬란한 가문이죠. 그런데 그 가문 출신의 스바냐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죠. 3절의 말씀을 보면 진멸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겠다.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겠다. 악인들도 진멸하겠다. 거치게 하는 것도 진멸하겠다. 여기 거치게 하는 것은 우상을 뜻합니다. 우리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우상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켜 버리시겠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우주 온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으신 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찬양하고 창조주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진멸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애써 잊으려 하고 또 알고 있어도 잘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양쪽 면을 동시에 지니고 계세요. 십계명에도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3, 4대에 이르도록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축복과 징계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잊고 잘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성경에 한번 보여진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죠?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는 모든 것이 다, 그때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진노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때의 상황이 마치 언제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리라.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결국 다 진멸당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결코 그런 모습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겠다. 아무 이유 없이 멸절시키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자기가 지으신 것을 그걸 잘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멸절하는 것을 즐겨 하시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도 죄악이 땅에 사무치면, 너무도 큰 죄악이 계속 자행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시겠다. 우리는 속마음으로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세요. 어떠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죽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자, 스바냐가 이 말씀을 선언한 시대, 그때는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다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유다왕 요시야는 아까 히스기야 왕이 13대라고 말씀드렸죠.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은 20대 시드기야 왕이에요. 유다는 20대 시드기야 왕으로 그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두 왕은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아주 칭찬을 받았던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왕 사이에 어떤 왕이 존재했냐 하면 14대 왕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가 55년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55년 동안 유다는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망조에 들었습니다. 므낫세는 너무너무 우상을 열심히 숭배를 했고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했어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므낫세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55년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유다를 병들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요시야도 참 열심히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불과 38세의 나이에 일찍 죽어버리고 그 이후에는 유다가 영적으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실 때 내가 므낫세의 모든 죄로 인하여 유다를 심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게 므낫세의 영향력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였을 때, 그때 이 스바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날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묘사를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것으로 우리에게도 계시가 되어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서의 주제는 진멸 여기 하나에만 끝나지 않고요. 스바냐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의 이름과 그 선지서의 메시지가 딱 동일하게 맞는 선지서가 딱 요 한 권이 스바냐서. 스바냐는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자, 이런 진노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남은 자를 예비하시겠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가장 큰 주제는요, 진멸이 아니고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진노를 바라신다 해도 반드시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들이 있다. 그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들이 바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잘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약성경 스바냐서에서는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무서운 심판에서 면제될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의 날개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 그렇지만 아무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고 많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냥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시겠다 하는 것이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알아보았고요.